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21절을 낭독하겠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크고 큰 그리고 가장 깊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을 뽑으라면 그중 단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나머지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해 라는 착각까지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백성 삼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부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동행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더욱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기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출애굽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430년간 노예 생활, 그리고 하나님의 자유케 하심,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넘, 광야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동행하심, 얼마나 크신 그리고 깊은 특별한 은혜였는지 모릅니다.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반응들을 보였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400년 넘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느라 너무 진절머리가 나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들어주시고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고 모세를 불러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 바로 왕을 대적해 하십니다. 바로 왕이 순응하지 않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어떠한 재앙들이 있었나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첫 번째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아멘. 목전에서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니 물이 다 피로 변했다. 옛날 2000년 훨씬 전에 3000년, 3500년 전 그곳에는 수도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강물을 떠마실 때입니다. 그런데 강물이 어떻게 됩니까? 피로 변해 있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또한 요리해 먹을 물이 없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물고기들이 죽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씻을 수조차 없습니다. 상당히 일상생활에 모든 지장이 일어납니다. 농사조차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물이 끊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불편함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일주일에 이틀에서 3일은 물이 종종 끊기곤 했습니다. 때로는 길면 2주, 3주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일주일 동안 물이 끊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물이 끊기면 오줌과 똥도 마음껏 못 쌉니다. 변기에 오줌은 한 3-4번 돌아가면서 싸우고 나서 있는 물로 내리면 되는데 처음에는 똥 한 번 싸고 물을 내리지만 갈수록 저장한 물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한 번 싸고 내리면 안 됩니다. 한 명이 싸고 그 다음에 또 싸고 내려야 합니다. 근데 3명까지 가면 안 됩니다. 자칫하다가 막히면
물을 다 소진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일생생활이 불편해집니까? 씻지조차 못합니다. 매우 불편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께서 물을 피로 변하시니 일상생활조차도 매우 어렵고 힘들구나. 그리고 이어서 파리떼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시고 또한 우박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우박이 하늘로부터 막 내립니다. 우레소리와 함께 내립니다. 어떨 때 우박이 내립니까? 좀 추울 때 내리지 않습니까? 근데 우박과 함께 또 뭐가 내려요? 불덩어리가 막 내리기 시작합니다. 우박이 내리고 우레소리가 나고 또 불덩어리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막 돌을 던지는 것처럼.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우박만 내리면 모르는데 우박과 불덩어리가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맞습니다. 가축들이 맞습니다. 채소가 맞습니다. 나무들이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돌을 던져서 돌을 맞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전에 한번 나눴던 적이 있는데 월드컵 때 카메룬이 편파판정으로 떨어지게 되어서 아저씨들이 열받아서 길가에 걸어가고 있는 저에게 흑형들이 막 돌을 들고 쫓아와서 막 던졌던 적이 있습니다. 매우 무섭습니다. 맨발로 막 도망갑니다. 트라우마가 생겨서 집조차 나가기가 한동안 힘듭니다. 그런데 누가 돌 던지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마치 신이 던지는 것처럼 막 퍼붓고 있습니다. 엄청난 트라우마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지역에는 어떻습니까? 아무 일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그 이집트 백성들이 트라우마가 걸려서 꿈쩍도 못하고 집에 이렇게 박혀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마음껏 돌아다닐 수가 있네. 우리가 노예인데 우리는 돌아다닐 수 있고 저들은 저렇게 집에 처박혀 있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마지막 재앙, 바로 장자의 죽음입니다. 인류 역사상 장자는 계속해서 우대해 왔습니다. 심지어 유산도 더 많이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장자는 가족을 대표합니다. 근데 가족을 대표하는 그 장자들이 왕궁에서건 또는 신하들 중에서건 또는 가축들에서건 다 죽게 됩니다. 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른 집안만 죽음이 임하지 않고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하나님께서 퍼부으신 10가지 재앙,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감동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닌 10연타의 감동의 도가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드디어 바로의 항복을 얻어냅니다. 바로가 이러다가 나라가 정말 망할 것 같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냅니다. 자유케 합니다. 60만 명을 보냅니다. 장정 60만 명. 아내와 자녀들까지 해서 약 200만 명으로 추론하고 있습니다. 430년의 노예 생활이 끝내고 200만 명의 그들이 드디어 자유케 됩니다. 사실 군대 다녀오신 분들 2년만 군대 생활하고 위병소를 건너도 얼마나 기쁩니까? 전날 밤부터 잠을 자지 못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35년 동안 일정감정기 하에 있었는데 35년 뒤에 해방됐을 때 어땠습니까? 대한민국 만세 하지 않습니까? 근데 10년이 10배가 더 많은 430년, 그리고 노예 해방, 얼마나 기쁨의 기쁨이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왕은 60만 명의 노동력을 떠나보내고 나니 이것이 나라가 휘청하는 것이 시간 문제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바로 후회하고 군대를 소집하고 모집해서 그들을 뒤쫓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서 말급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뒤를 보니 이집트 군대입니다. 큰일 났다 해서 재촉해서 가봤는데 바로 앞이 무엇입니까?
바다입니다. 그들은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들은 분명 조금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400년 만에 저희들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백했던 그들, 순간에 위기 순간이 닥치게 됩니다.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멘. 그들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나요?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 죽게 하려고 여기 데리고 나온 거야? 무엇을 합니까? 원망하고 있습니다. 탓하고 있습니다. 불평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불평과 원망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아무리 감사했어도 순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도 순식간에 마음이 돌아섭니다. 현 상황을 바라보면서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지만 모세는 상황보다 하나님께 눈을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뒤엎으시듯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집니다. 물벽이 생기고 마른 땅이 나고 그들이 건너가게 됩니다. 그들은 건너가면서 뒤에 따라오는 이집트 군대를 보게 됩니다. 순간 마음에 놀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들이 지나자마자 물이 덮이게 되고 이집트 군대는 그 물 가운데로 허우적거리며 빠지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 출애굽기 15장 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려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함께 모여서 찬송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화로우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분명 몇 시간 전 뭐야? 모세 뭐야? 우리 죽이라고 여기 데리고 온 거야? 하지만 몇 시간 뒤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찬양합니다. 최고십니다. 라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적적으로 홍해 바다를 건넌 그들, 광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하루, 이틀, 3일 조금씩 목이 말라오기 시작합니다. 마라라는 지역에 도착합니다. 그곳에 드디어 물이 있습니다. 와, 물이다. 드디어 마시려고 하는데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3일 전에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다 같이 모여서 찬양했습니다. 위대하십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3일 뒤에 그들은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아멘. 그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나요? 모세에게 원망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마시라는 거야? 물이 어디 있어? 목말라 죽겠어. 이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조금만 더 버티면 될 것을. 그들이 하루 정도 더 나아갑니다.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 엘림이라는 곳은 마치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곳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0들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엘림에 이르니 물이 있는데 얼마나 있어요? 물샘이 12개가 있어요. 11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13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딱 맞춰서 마치 하나씩 차지하고 마음껏 마셔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것처럼 12물샘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섬세하시기도 하셔라.
11개면 또 우리가 싸울까봐, 또 13개여도 싸울까봐 한 집바닥 하나씩 주셨네. 너무나도 자상하셔라 하면서 또 감동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섬세하게 보살피시고 섬세하게 안내해 주시는구나, 미리 예비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감사 원망의 반복, 그렇게 오랜 기간이 걸린 것이 아닙니다. 불과 한두 주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서 한 달쯤 되자, 출발한 지 한 달쯤 되자 식량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분명 식량을 갖고 나갔는데 한 달 정도가 되니까 이제 식량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또한 불만으로 다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그들은 누구를 원망하나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뭐라고 하나요? 배고파 죽겠어. 우리 굶주려 죽게 하려고 하는도다. 이렇게 배고파 죽으라고 애굽에서 우리를 꺼내온 거야? 그들은 불평과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매일매일 하늘의 양식 만나를 내리십니다. 그러자 다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또 좀 지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고기 먹고 싶어. 우리가 무슨 베지테리언이야? 비건이야? 고기 먹고 싶어. 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고기를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불과 한두 달의 여정 가운데 그들은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감사했다가 불평하고, 감사했다가 불평하고, 감사했다가 불평합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일까요? 조금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있어 보이게 해도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낱낱이 있는 모습 그대로 추하게 보잘것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데 이렇게 별 볼 일 없어 보이게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다른 누군가의 모습이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실까요? 첫 번째, 은혜의 여정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는 불평할 수 있다. 분명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자유케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시고 임재하고 계신데도,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심에도, 임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삶에서 그것을 체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불평할 수 있다. 왜? 저희들이 함께 살펴본 한두 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 분명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함께 하셨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함께 하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동행하셨던, 특별히 동행하셨던 기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개의 대장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위해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습니다. 물을 주셨습니다. 양식을 주셨습니다. 고기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사이 불평과 원망이 올라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이 이런 특별한 은혜의 기간을 걸어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지금 우리 가정 가운데, 또한 지금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기간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혹여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감사하고 감사해도 모자라는데 혹시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은혜의 여정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반응을 하고 있는지 우선 나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우리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과 모세의 반응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상황마다 그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근데 상황이 좋지 않을 때마다 그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출애굽기 15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출애굽기 16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아멘. 그들은 상황이 좋지 않을 때마다 무엇을 봅니까? 누구를 봅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잠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나마 보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상황이 좋을 때,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갈 때만 하나님 땡큐, 내가 원하는 대로 돼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을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바로 앞에 있는 사람만 보이는 것입니다. 너 때문이야 모세, 너 때문이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상황이 좋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뿐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마다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 이제 어떻게 하죠? 모세는 어떠한 상황에서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좋을 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안 좋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기에 모세는 섣불리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상황을 바라봤기에 상황마다 반응했습니다. 우리들은 어디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습니까? 상황마다 상황을 바라보면서 상황에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삶의 상황과 여건이 내가 좋아하는 여건과 상황이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상황과 여건이 내가 좋아하지 않는 반응으로 흘러가면 도대체 이게 뭐지? 왜 그러는 거야? 하면서 일희일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모세처럼 어떠한 상황에서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홍해바다처럼 상황을 손바닥으로 뒤집으실 때가 있습니다. 홍해바다를 가르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아직 조금만 더 기다려봐. 마라까지 왔지만 하루 여정만 좀 더 기다려봐. 준비해 놓은 엘림이 있어. 12샘이 있어. 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좀 더 주님만을 바라보며 인내하기를 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고 상황에 반응을 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3일 만에 은혜를 까먹을 수 있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3일 여정 마라에서 벌써 원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얼마나 수련의 이후에 집회 후에
쉽게 우리가 은혜를 까먹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우리들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좋을 때든 나쁠 때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하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소원합니다.